지난 2017년에요. 대한민국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대통령이 탄핵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그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씨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서 탄핵을 당하게 됩니다. 곧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직무수행 권한과 능력을 파면당한 것입니다. 근데 그 탄핵 사유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첫째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상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위반, 그러니까 직무유기. 그리고 두 번째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최순실 등 비선 실세에게 국가 권한을 남용하게 하여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원칙 위배, 그러니까 직권남용. 이 직무유기 그리고 직권남용, 이것이 바로 한 나라 권력의 정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신분마저도 탄핵시킬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중범죄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직무유기라는 게 그렇게까지 큰 죄가 맞나? 라는 이런 생각을 사실 했던 적이 있어요. 사실 직무유기 정도야 우리 주변에서 늘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종종 일어나는 사실 아주 사소한 문제 아닌가요? 여러분들 회사에도 다 한 명씩은 있지 않나요? 나의 직무를 유기하고 월급만 잘 받아가는, 우리 전문 용어로 월급 루팡들 다 한 명씩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직권남용이야 우리가 뭐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겪어야 하는 그런 과정 아닌가요? 원래 우리가 회사 입사해서 회사 생활을 하게 되면 원래 부장님 커피부터 타면서 그렇게 회사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직무유기 그리고 직권남용이요, 사실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서부터 아주 작은 균열이 일어나고요, 이 균열로 인해서 결국은 그 공동체와 조직 자체가 다 무너지고 추락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사사들의 직무유기 그리고 직권남용,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한 개인의 일탈과 타락이 그 나라 전체를 얼마나 좀먹고 추락하게 만드는가, 이걸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모습을요,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언급해드렸듯이 사사기는, 이 전체 사사기는요, 이야기의 흐름상 기드온 이전과 기드온 이후의 시대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기드온 이전의 사사들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던 본받을 만한 구원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 시대 이후부터는 사사들마저도 탐욕과 부패에 찌든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실을 다 잊어버렸고요, 도리어 그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일에만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사사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여 세우시는 그런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기드온 이후부터는 마치 그 이웃나라 이방 민족들의 왕들처럼 그 자리를, 자신의 직분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만약 그 직분 자체를 내가 물려주기 힘든 상황이다 라고 하면 내가 사사일 때 축적한 나의 이 부와 권력이라도 물려주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나가야 할 사사들이 자신들의 책임과 소임을 다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들의 부와 권력만을 추구하고 남용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엄청난 타락의 역사를, 타락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부패에 찌든 멸망의 길을 걷기 시작해요. 이 사사들의 직무유기 그리고 직권남용,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타락과 추락이 시작되었다. 사사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기드온 이후의 사사들의 삶이 어땠길래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들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사사기의 저자는 엄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꽤 많은 사사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가게 될 텐데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먼저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게요. 성경은요, 그에 대한 소개를 딱 한 줄로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어요.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성경은 그가 7년 동안 30명의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30명의 며느리를 밖에서부터 데려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밖은 어디를 말할까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그 지파 밖에서 혹은 이스라엘 밖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중에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어긋난 행위였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은 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런 불법을 자행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시초를 지난 시간 나누었던 기드온에게서 찾아볼 수 있죠. 기드온은 이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주변 이웃 나라들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화친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는 이방 여인 아내였던 첩이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결국 이 아비멜렉은요, 나머지 69명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요, 다 때려 죽이고요, 기드온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직을 물려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자신이 물려받게 돼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시는 이 사사직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자녀에게로 세습되는 타락의 역사가 이 기드온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 이후의 사사들은 다 그러한 기드온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기 시작해요. 그들 역시 이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수단으로 정략 결혼이라는 국제 정치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들 역시요, 그들 나름대로의 합당한 핑계는 있었어요. 나는 이웃 여자가 좋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다 이렇게 핑계를 대지만,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핑계였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사사기의 저자가 사사기 전체를 써내려 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기드온 이후의 사사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 나라의 왕들로부터 그 평화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시대에 안정을 취하면서 그저 내 통치 기간을 늘리고 싶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단으로 국제 정치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그분의 길을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권력을 세습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세운 인간들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인간적인 방법만 취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한국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목회직의 세습을 꼽습니다. 오죽하면 각 교단들마다 세습 방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막고자 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여전히 수많은 교회들, 특별히 대형교회, 초대형 교회의 경우에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목사직을 세습합니다. 혹자들이요, 이를 두고 이렇게 항변하고도 해요.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는 그 교회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세습이 교회를 위해서는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나름 논리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죠. 교회를 기업으로 본다면 맞습니다. 교회라는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교회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담임 목사직을 수행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기업이 아니에요. 그런 자본주의적인 논리로 교회를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세습을 주장하는 그들의 그 항변 속에서 타락한 사사들의 그 궤변을 동일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의 안정을 추구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어가고픈 인간들의 탐욕으로부터 비롯된 죄악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한 교회의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세상적인 가치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굳이 다른 교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부터 잘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세습을 다 떠나서 세상적인 잣대로 이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변질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잘 지켜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더불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진리 안에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뒤이어 나오는 사사는 엘론이라는 사사예요. 성경은 그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가 사사가 되어 10년간 다스리다가 죽었다. 이 한 줄로 그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있어요. 그 역시 앞선 입산과 크게 다를 것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다 주의해서 볼 사사가 한 명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압돈이라는 사사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핀넬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타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아멘. 성경이 이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한마디의 수식을 더 붙이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무려 70명이나 되는 그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모두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나귀는 오늘날의 승용차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더욱이 어린 나귀는 어리니까 힘이 세잖아요. 스포츠카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돈이요, 진짜 이런 차였던 쓸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싶은 차를 그냥 했어요. 압돈이요, 그의 자녀들과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까지 이런 고급 승용차 한 대씩을 다 뽑아줄 수 있을 정도로 부자였다는 말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 압돈의 대가족이 모두 나귀 한 마리씩을 다 타고 다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가 그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모은 부와 권력을 다 상속하고 있는 그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부패의 끝판왕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아멘. 앞선 이 압돈이라는 사사가 자녀들에게 승용차 한 대씩을 다 뽑아줄 만한 큰 부자였다면 야일의 부는 그것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의 부유함이었습니다. 자동차로도 모자라서 자녀들에게 성읍을 하나씩, 그러니까 도시를 하나씩 띄워줬다는 거예요. 한 마을을 하나씩 띄워줄 수 있을 정도로 그의 권력과 사유재산이 상상을 초월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재산과 권력을 모두 자녀들에게 다 상속하고자 했다는 점을 성경은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이 4명의 사사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등장하거든요. 사사기의 저자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간략한 소개만 있을 뿐 그들의 자세한 삶은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 그 간략한 소개마저도 우리가 그들을 긍정적으로 이해할 만한 그 어떤 단서도 주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마치 사사라고 하는 직업에 종사했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막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그냥 목사가 아니라 목사라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욕을 하듯이 사사도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사사라는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은요, 이 4명의 이야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사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택한 사람인데 이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사사들이 아니었고 그저 세습이나 혹은 사람들의 선택으로 사사가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 어떤 역사도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다는 의미가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사기의 저자는 사사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이스라엘 타락의 근본 원인이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사사들의 탐욕과 부패로 인한 이 타락이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어지는 2명의 사사시대를 통해서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
돌라 시대의 이야기예요. 성경이 이렇게 증거해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돌라의 출신과 함께 그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작 지금 그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왜 굳이 그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의 출신과 거주지를 특정해서 언급한 것일까요? 이익상 목사님의 내가 왕이었습니다 라는 책에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고대 사회는 어느 나라라도 이사하기가 쉽지 않던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전쟁 이후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대를 이어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상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 경제적으로 궁핍해져서 땅을 파는 경우도 있었지만 팔더라도 친족이나 같은 지파 사람에게 팔고 희년에 다시 되돌려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율법이자 전통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제가 이제 희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희년이란 7년에 한 번씩 지키는 안식년이 7번 지나서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를 의미하고요. 이 희년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셨던 그 자신들의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그런 제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려서 땅을 팔았던 사람도 50년 뒤에는 자신들의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되고요. 땅을 샀던 사람도 50년이 지나면 자신이 거두었던 모든 땅을 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는 일시적으로 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될 수는 있어도 50년이 지나면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굳이 이주할 필요도 없고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사회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사갈 사람 돌라가 자기 땅을 떠나서 이사갈 지파의 땅을 떠나서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은 그 이사갈 지파의 자신의 땅에서 살 수 없는 딱한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에브라임 지파의 3일 지역까지 이렇게 흘러가서 거기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3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우리말로 하면 가시덤불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이 가시덤불 같은 척박한 땅에서 살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기 땅에서, 자기 지파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다른 지파의 땅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성경은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빈곤층으로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지파 땅으로 가면 거기서 아유, 나그네님 오셨습니까? 우리 제일 노른자 땅입니다. 여기 사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죠. 자기들 땅 다 하고 저 귀퉁이 가시덤불 같은 데 보내서 거기서 살아가기 때문에 빈곤층으로 살아갈 확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율법상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잠시 땅을 사고 파는 행위는 있을지언정 빈곤층으로 떨어져서 사는 집안은 없어야 마땅해요. 없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희년의 정신. 비록 내가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그 땅을 되돌려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최대 50년으로 그쳐야 정상인 것입니다. 적어도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난을 대물림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사갈 사람 돌라가 에브라임 지파의 가시덤불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말은 그들이 살아가던 시대에 이 희년의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 돌라의 짧은 소개글을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사회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돌라는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그 이후에 등장한 사사입니다. 즉 돌라가 등장하던 그 시기는 이미 사사들의 타락이 시작된 시기였고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의 길을 걸어가던 시기였습니다. 그 타락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소홀히 여기고 특별히 경제적인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행태가 바로 그 타락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의 타락으로부터 비롯된 이스라엘의 첫 번째 타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돌라를 시대의 구원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다른 사사들과는 조금 다른 표현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사사들과 뭐가 다른지 한번 좀 생각해보세요. 찾아보세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앞선 사사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온니엘은요 메소포타미아 왕 미사다임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삼갈은 블레셋으로부터, 드보라는 하솔 왕 야빈으로부터, 그리고 기드온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누구로부터 구원했다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돌라는 타락한 이스라엘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는 타락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는 나라가 되도록 이스라엘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돌라는 타락한 사사들과는 달리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나라, 희년의 정신이 다시 회복되는 나라로 그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맡은 바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성경이 증거해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던 사사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것을 마땅히 충성했던 사사로 인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대단히 거창하고 막 대단한 일을 해야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거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저 내가 해야 할 것을 제대로 하는 것만으로도 타락한 이 나라와 민족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항상 마음속에 캄보디아의 성자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우리 황장로님, 그리고 우리 지체들, 우리 송강 집사님들, 그리고 이정화 자매님, 이분들이요 그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걸 했어요. 그 엄청난 게 뭔지 알아요?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한 거예요. 막 그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막 떼끗하고 돌진하고 이런 엄청난 걸 한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그 나라를 위해서,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단해 보이지 않는 일로 인해서 저는 확신해요. 캄보디아의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대단하게 거창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나의 도리, 성도의 본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그 나라와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도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여러분의 그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는 거예요. 돌라처럼 희년의 정신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돌라의 시대와 같은 나그네 인생, 이 가시덤불 인생이 생겨나지 않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서부터 신약시대, 또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지속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정신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지 알아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라는 정신입니다. 신약의 정신은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가진 모든 소유와 재산을 나누어라 라는 정신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오늘날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교우들과 이웃들을 살뜰히 살피면서 그 가운데 혹시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는 없는지 그 나그네 인생들을 돕고 섬겨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는요, 베풀 선자에 가르칠 교자의 결합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선교예요. 그저 말씀만 전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정성을 베푸는 것에서부터 선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증거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베푸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도전합니다. 이 베품과 나눔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성도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앞선 타락한 사사들처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악을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이웃들을 살뜰히 돌보고 섬길 때, 그때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타락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경은요, 우리에게 입다라고 하는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입다는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가장 큰 부패를 일삼았던 사사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 뒤에 등장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가 살았던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말씀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온갖 신들이요 다 등장해요. 사사기의 저자가 굳이 이렇게 많은 신들의 이름을 다 나열하는 것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야일을 포함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권력층들이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수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고대의 제사장들이나 권력층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제사의 횟수를 늘리는 거였어요. 그래야 제사장들도 수고비를 많이 받고요. 그 세금을 또 나라가 떼어가니까 그래야 권력층들도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한 분께만 제사를 드리면요, 그 수입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더욱이 우리 하나님은 제사를 많이 드리라고 하신 분도 아니에요. 가끔씩 절기 때 와서 제사 드리고요. 정말 기쁜 일 있을 때 혹은 용서를 구해야 할 때 가끔씩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수입이 너무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신들의 숫자를 확 늘려버렸어요. 자연히 그 늘어난 신들의 숫자만큼 그들의 수입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과 부조리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향한 회초리를 드실 수밖에 없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암몬과 블레셋 민족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세요. 또 한 번 우리 사사기의 순환 패턴이 오랜만에 등장하죠. 징계 뒤에 뭐라고 했죠? 징계 뒤에 뭐죠? 회개. 그제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 돈과 권력, 세상의 가치만을 쫓아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다는 표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결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워진 사사가 바로 입다였습니다. 성경은 입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는요,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리더가 그 기생에게서,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이미 타락이 계속해서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처와 그의 아들들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나아가서 그 지파 사람들 모두에게 멸시를 당했어요. 결국 입다는 그들에 의해서 먼 곳으로 쫓겨나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암몬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쳐들어온 거예요. 당시에 길르앗과 그의 아들들은요, 그 땅의 리더잖아요. 통치자잖아요. 암몬 족속으로부터 그 땅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한 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암몬에게 그 땅을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니까요. 길르앗의 장로들이요. 자신들이 버렸던 입다를 떠올리게 돼요. 입다 어렸을 때 힘이 장사였는데 걔 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입다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장로들과 입다가 나누었던 대화가 너무 인상적이에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여러분 지금 이 대화의 흐름을 아시겠어요? 길르앗 장로들은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민족의 통치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입다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우리들의 왕을, 이 땅의 왕을 우리가 세운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근본적인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반성하지도 못하고 뉘우치지도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입다는 그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다는 말을 이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장로들의 말을 바로 잡은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온전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입다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사로서 암몬 족속과 마주하게 됩니다. 입다는 먼저 그 전쟁 전에 암몬 왕에게 이 전쟁의 명분이 무엇이냐? 너네 도대체 우리한테 왜 쳐들어온 거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암몬 왕이요, 과거에 자신들이 이스라엘에게 너희에게 빼앗겼던 이 땅을 되찾으러 왔다. 300년 전에는 너희의 신이 우리보다 강해서 우리가 빼앗겼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 신이 더 강하니까 우리가 되찾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 입다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 대한 1장 연설을 시작합니다. 요점은 너희들이 역사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300년간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땅인데 왜 갑자기 너희가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냐는 겁니다. 입다는 출애굽의 역사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인도하심의 역사를 입다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입다는 그들의 거짓된 전쟁 명분을 꺾어버리고요, 추락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높이기 시작합니다. 300년 전에도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셨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입다를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은 이 신명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잊고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모욕당하는데 그냥 그렇게 듣고만 있어야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어른이 아이에게, 나아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들의 관심이 다른 곳에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나서 대화하는 주제가 하나님에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와 권력을 얻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흘러왔는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하지도 않았고 대화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나아가 이방 민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와 율법을 전파하고 가르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지난 홀리밤 때 그 안병학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전해주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율법을 몇 대에 이르기까지 전해야 된다고요? 1000대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이스라엘 곧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의무였고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자신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지 않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 목적, 존재의 자체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바로 이 무지의 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던 사사들로 인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행했던 사사로 인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고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해야 할 것을 제대로 하는 것만으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저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우리의 마땅한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지 않도록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이야기가 단 한마디라도 등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동료,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계십니까? 이거 정말 부담이라고요? 그렇게까지 하는 건 오바라고요? 아니요. 그건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오바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오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다는 이유로, 삶이 늘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고 곤고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하라고 명령하신 일에 대해서 차일피일 뒤로 미루곤 합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만 더 승진하면, 돈 조금만 내가 내 통장에 1억만 딱 모으면 제가 진짜 열심히 복음 전할게요.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 전하는 거 딱 내 아파트만 사면 바로 복음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차일피일 뒤로 미루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하지 않는 죄악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이 작은 불순종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타락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이러한 사명을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두 가지를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부터 함께 시작한 바울크루. 제가 왜 이 크루의 이름을 바울크루라고 줬냐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두란노 사원에서 공부한 것을 가지고, 성경 공부한 것을 가지고 이제 2년 동안 복음을 에베소 땅에 전파하는데요. 거기에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땅, 그 넓은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전했으면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열정을 우리가 회복하면 좋겠다. 적어도 우리가 이 위례 지역에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주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바울크루 전도할 때 쓰고 있는 지비치, 이 지비치를 안 꽂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교회는 안 나올지언정 이 지비치는 다 꽂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울크루를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빌라웃 페스티벌,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고 있죠. 믿지 않는 한 영혼, 혹은 교회 생활을 쉬고 있는 한 영혼을 교회에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벌써 1년이 지난 거예요. 오늘부터 전도 대상자 선정 기간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시간을 드릴 거거든요. 이번 한 달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이웃이 누구일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눈에 띄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이웃을 선정해서요, 9월 28일, 그러니까 이번 달 마지막 주일에 교회의 그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뭐 검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놓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직무유기하지 맙시다.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성도의 본분을 행하며 사십시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이웃들을 살뜰히 돌봅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사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타락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